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돌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지는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런 얘기들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간단간단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25장은 이제 24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24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5장 여기 이제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가 이제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부의 들러리죠, 이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풍속은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주로 하죠. 저녁에 해질 때 하거나 아니면 밤중에 하거나, 결혼식을 그때 하니까 등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 전기를 쓰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횃불, 이 등이라는 것은 횃불로 보시면 돼요. 기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계속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 받침에다 이제 놓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랑이 지금 신부 집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걸 이제 지금 묘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부 집에서 지금 신랑이 와 있고, 이제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신부 집에 있다가 나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들러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랑 집으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다시 가는, 그런 거를 묘사하는 걸로 보는데, 어쨌든 신부 들러리 열처녀가 신랑을 이제 맞이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쭉 읽어서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새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등만. 아까 횃불이라고 했죠. 등만 가지고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이 밤에 신랑이 오는데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랑이 곧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등불만 가지고 기름은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올 수도 있거든. 이 좀 장난꾸러기 신랑 같은 경우는 새벽에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 다 자고 있으면 놀래키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그런 걸 대비해서 기름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자기들 당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눠주고 재산도 다 팔아서 공통으로 쓰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늦게 안 오실 줄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에요. 우리도 아마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은, 곧 내일 모레 오신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쓰겠죠. 네 거 내 거 없이 다. 어쨌든 당대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신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굳게. 근데 여기 이제 미련한 자들도
신랑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 곧 올 거다.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곧 당대에 올 거라고, 곧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초저녁쯤에. 근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고 있다. 이 등은 어떤 외형적인 신앙생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외형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면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내면적으로 더 쌓아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둘 다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잡니다. 이 부분은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는 자들이나 전부 다 잔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횃불에 있던 그 기름이 다 이제 소진이 되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이제 신랑이 옵니다.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 보니까 횃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 달라고 하는데 못 나눠주죠. 잘못하면 이 슬기는 자들이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 자기들도 결국은 횃불을 더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기름 없는 사람들이, 기름 없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신랑이 와서 신부와 함께 이제 들러리들 함께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기름 파는 데가 얼마나 멀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이 등만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겨우 이제 구원에 필요한 그런 만큼만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등을 가졌다는 것과 등과 기름을 가졌다는 건 좀 차이가 있는데, 등만 가진 사람은 자기 구원에 필요한 그런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자기 삶을 그만큼만 드리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등과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살 때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샀다고 보면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그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헌신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도 처음에 횃불 등을 준비할 때 기름도 같이 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신랑이 그 기름을 사러 갈 때,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갈 때 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잠깐의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의 내 삶을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삶이 있을 때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시는 때는 어떤 표적들이 이미 다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오신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떤 징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제3 성전도 세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내일 당장 오신다 이렇게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 개인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미 나왔지만 그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분명히 예복이 있거든요. 예복. 그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섯 처녀라고 그 들러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복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예복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흰 세마포.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세마포, 정결한 그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이 필요하고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처녀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실제 기름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쩌면 안 파니까 기름가게 문을 닫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닫혀 있는 거죠. 또는 기름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문제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별걸 다 했는데 능력을 행하고 그랬는데 결국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건 참으로 서글픈 일이고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 밖에 있게 될지 아니면 지옥불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안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안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해서 남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오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들은 정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마 성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깨어서 어차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차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왕이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천국 성 안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4절부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이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그냥 동일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 이제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맞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능력에 맞게 주시는데, 나중에 받을 때도 그만큼을 또 요구하세요. 그만큼. 그래서 금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을 요구하시고,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또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주시는데, 이 1달란트, 당시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우리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루 품삯.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현재 10만 원 정도 품삯을 잡는다. 물론 더 되긴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정도 잡으면 약 6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죠.
근데 5달란트니까 곱하기 5를 하면 30억쯤 되겠죠. 예, 엄청난 그 자금을 주고 장사를 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예,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17절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절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지금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능력대로 주시는데 그걸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주님 주신 만큼만 내가 성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성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24절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러니까 좀 수전노 또 그리고 막 뭔가 불로소득을 원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실패할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가졌는데 이걸로 내가 못 남기면 이익을 못 남기면 주인이 나를 책망할 텐데 에이 차라리 그냥 1달란트 받아 그거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 오면 그냥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또는 어떤 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작은 걸 줬는데 작은 걸 준 것도 감사하지 않고 왜 줬는지 모르고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가 있다.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 아니면 뭘 나눠주는 은사가 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떤 더 많은 것들을 남기지 못하면 내가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은 장사를 시작도 안 한 거야.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실패할 것만 두려워하고 그대로 묻어두는 겁니다. 주인을 마치 이제 악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을 그냥 그대로 보존이라도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익을 내건 못 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가서.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묻어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시도도 안 해봤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장사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하는 그런 능력,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실천할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재간이 없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해. 나 복음 안 전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있는 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관여치 않고 그냥 주님이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또 있겠죠. 은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어쨌든 우리는 10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에게도 주신 그 은사들이 있죠. 저는 이제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10분 이제 활용하고는 있어요.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많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도 냈던 거죠. 그래서 음반도 내고 사실 뭐 그 음반 낸다고 해서 그것이 뭐 돈이 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은사가 있든 능력이 있든 재능이 있든 그것들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26절 보면 그 한 달란트 감춰뒀던 그 종에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대로 묻어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나중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된다. 여기서도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니까 이게 뭐 지옥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옥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튜브 그 전에 그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성 밖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 밖이 있고 성 밖이 지옥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했었죠. 그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댓글로 시비 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또는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다. 요한 1서인가? 어딘가에 나오는데 그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는 죄인데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 가지 나눠져 있거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설교를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다 댓글 단 사람이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안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려고 할 텐데 그게 옳은 얘기냐 맞는 얘기냐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해줬더니 또 뭐 댓글을 또 달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깊이 좀 보시고 이제 그렇게 댓글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에 처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 밖에 있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으면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천국 성 안은 못 들어가는데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긴 하는데 지옥의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 둘째 사망,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 밖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어느 정도 오가지 못할 그런 구렁이 있다, 그 공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성 밖이 바로 지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읽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아는 채 하느라고 테넨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면서 판단하고 댓글을 달죠. 어쨌든 이 무익한 종은 자기가 받은 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셨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재림하시죠?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흰 보좌가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흰 보좌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들에 속한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 의인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주님이 주님 자신에게 직접 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쭉 이제 앞에 했던 것들에 반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들도 항변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했다는 얘기죠. 다 했어요. 우리는 다 했어요. 근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주변에 있는 네 형제들, 자매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보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영생과 영벌이 나와요. 영벌, 영생. 근데 내 주변에는 작은 자,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고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거든요. 영원히 벌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뭘 얘기하냐?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렇게 돼야 되냐?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내 주변에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잘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되죠. 이상하게. 근데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그 말씀들 하셨어요. 고아와 이제 나그네 이런 사람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 의인들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을 행한 거예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다 기억을 해.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예배도 착실히 잘 참여했고, 11조 다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해.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네 주변에는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위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 자신, 네 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테두리로 삼아야 되냐, 내가 어디까지 돌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것은 내 주변에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하면 된다고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아니면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는 우연히 뭐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인연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그들을 당연히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어쨌든 잘 분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되면 그 사람 지나치지 말고 돌봐주는 것이 좋다. 예전에 보면 그 성경에 그 과부들이 생기게 되면 과부를 교회에서 책임지지 말게 하고 자기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들이 책임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이웃 사랑이거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외면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도와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주변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이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되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예수란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또 깨닫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끔 하시기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것에서 출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렇게 해서 다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멀진 않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도 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끼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 잘 활용해서 많은 상급들을 쌓아가시고 또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칭찬받는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매일 매 순간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는 칭찬을 듣는 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10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